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죽고 부활한 주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치 제목을 들으면 저 목사가 이단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위험천만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위험한 것만큼이나 확실성이 있으면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위험천만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또 양옆분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또 해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주일보다 엄청 예뻐지셨습니다, 이렇게 좀. 아주 어마어마하게 예뻐지셨습니다. 예. 그렇죠? 기분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예뻐지셨다. 좀 저한테도 그렇게 좀 한번 쏘아주시죠. 목사님도 지난 주일보다 어마어마하게 예뻐지셨네요. 요새 그렇게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교회 와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얼굴에 근육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처음에 이제 원론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중에 조금씩 은혜가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비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상태까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올라가다가 어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가 확실성이 없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자꾸만 머뭇거려지게 되어지고, 이제까지는 잘 풀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그 부분들이 풀리지가 않으면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제 사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도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믿는 천국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거 죽을 때 억울해서 눈을 감지를 못할 것 같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것들을 다 지금 단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저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반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뜻하지 않게 또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요. 내가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면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이걸 증거해야 될까? 이 방대한 내용을,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궁금하게 여겼던 문제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봐도 그 대답이 다 거기서 이제 거기 비슷한 대답들, 거의 이제 이러한 주석이나 그 성경을 연구하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견해를 되게 이제 이렇게 피력할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여서, 저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중에 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좀 그들이 반박하는 내용들, 또 그 안식교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이거 정말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왜 이 주일로 지키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저를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봐도 다 거기서 이제 그 정도에서 맴돌고 있지 마음속에 이렇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제가 확신이 오질 않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참 성격이 그런지 무엇인가를 궁금하면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무슨 일을 또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봐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짝이 있다고 했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바울과 같이 계시의 영을 받으면 모든 것을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은 어떠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답이 나오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 반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왜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그 성경을 들이대면 할 말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주일이라고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확실하게 안식일을 이제 폐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계속적으로 아주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막 읽어댔지요. 한때는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기도 하고 읽어봐야 뭐 깨달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읽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은 계속 읽는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한 10여 년 전부터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했던 주제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이 주제의 내용이 그때의 금식기도하며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리를 딱 하고 보니까 마치 이세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뼈 자리를 찾아서 맞춰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온전한 생명체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연결고리 그래서 제사가 왜 신약시대 예배가 됐고 또 성령의 불이 성령으로 되고 또 할례를 왜 세례로 바꾸고 또 6월절에 그 음식을 성찬해서 또 대체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율법에서 또 이제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제가 무슨 이걸 제목을 정해놓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다 하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 메모해놓은 것들을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그 내용을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착착착 짝이 맞아 들어가는 신비한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세미나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설교도 원래는 제가 원고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원고가 없지만은 그 방대한 내용을 제가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시작을 하면은 그 내용들이 쫙 이렇게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주일로 바뀌게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비밀을 찾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자,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마가복음 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건 3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마가복음 27장.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할 때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이단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성경을 들여댈 때 구약시대의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팠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시대에 그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서 진설병, 그렇죠. 제사장들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렸던 진설병을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제사장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전부 다가 우리가 다 해석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구약 시대에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여전히 예수님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그건 말씀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10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복음, 신약성경 같은 내용이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모세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모세하면은 모세오경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시편에도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쳤던 예수, 그 예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계명 속에 있었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면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계명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오늘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날도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안식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명칭이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안식일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에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요.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까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의 계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출애굽기 31장에 가서는 모세가 유독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거론하지 않고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고 반복 교육을 하면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왜 자꾸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주일로 바뀌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의식 구조가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막 벌을 내려서 죽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주일은 범해도 죽어요, 생생하게 장수해요. 주일은 범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이 복음은 구약 시대의 율법은 무섭지만 복음은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화시켜 놔가지고서 이제는 주일을 범해도 죽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세상의 학문은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 범위를 떠나서 영적으로만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똑같은 설교는 안 나오지요. 다 그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렵지가 않지요. 또 지식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지요. 이건 지식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더 중요한, 육신적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이 기적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지식만 가지고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건 성령께서 이 기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증가한 이 내용이 내가 누구에게 듣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층에서는 최고 하이 클래스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듣고 배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가 피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적인 내용보다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력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의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학창시절에 소풍을 가게 되어지면 그 소풍 간 곳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뭘 찾는 겁니까? 보물 찾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던져놓고 어떠한 내용들을 여러 개를 넓은 지역에서 싹 살포해놓고 야 너들 저것들 가서 찾아와 하는 것은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동작만 빠르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물 찾기, 그것은 살포해놓은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대가가 쏠쏠하게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정도의 비유 정도로 그냥 뿌려진 것을 선착순으로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과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때로는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은요,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깨달아지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도대체가 세상 지식으로도 풀 수가 없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그 지식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형성해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요, 너무너무 쉬워서 누구라도 지식의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시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짜가 금요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밤에도 심야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언제 부활을 하셨냐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 토요일도 죽어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성경에는 구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식일은 생명이 있는데 안식일 날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날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이 날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날은 세상의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예수님만 소유한 그 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안식일 날은 생명의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주인이 죽었는데 날짜에 생명이 있을까요? 주인이 죽기 전까지는 날짜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주인이 일단 죽은 다음에는 그 날짜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을 때 안식일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결론이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복잡하게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을 때는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날로 생명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죠.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네? 지금 또 바울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그림자인데 누구의 그림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고 할 때에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체와 그림자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건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을 때는 그림자만 보고서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오셨으면 여태까지 그림자라는 것이 선명한 그림자라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가도 조금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림자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따라가던 그림자를 따라가던 그 삶이 어느 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딱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보고 계속 헤매야 되겠습니까? 실체를 보고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는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림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만 그 역할은 다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몽학선생이란 어린 아이가 유치원 갈 때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 문 앞에까지 안내하는 보호자, 이것을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은 몽학선생이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그때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나오든 원장이 나오든 나와서 그를 데리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이미 안식일 날에는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생명이 안식일에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주일로 넘어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은 무덤 앞에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자, 무덤에서 산 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누구라도 이거를 들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죽은 자가 무덤 앞에 가서 있는데, 근데 그 무덤에 같이 있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미 그 무덤에서도 없는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계속적으로 머물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렸지 주일 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도 어떠한 것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개혁 자체가 아주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계획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제한이 있지요. 세상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을 개혁할 때는 타협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집단의 전통이나 이거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문제를 개혁한다고 할 때는 이게 보통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이 사도행전 20장 이전까지는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때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을 하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들을 설득시키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 하나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자부하면 안식일은 그들만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더 대항하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명충노를 피하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 마지막 예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이 말씀 드로아에 가가지고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슨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일날이라는 것이지요. 자, 바울이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사용하겠습니까? 안식일 날에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왜? 성경 말씀을 지금 강론하는 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실 20장에 와가지고서는 마지막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밤새 시간, 오랜 시간 말하자면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말똥말똥 하다가 좀 길어지면은 졸아요, 안 졸아요? 우리 김경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서 그냥 철봉을 하잖아, 이렇게. 그래도 길을 쓰고 이렇게 개기는 걸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김경미 권사 같은 분은 지금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예배했던 예배당 같으면은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툭 떨어져서 아마 죽을 사람 같아. 근데 문제는 성경에 놀라운 것은 되게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는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그게 맞지만은 근데 세상에 졸다가 떨어져서 은혜 받은 사람은 유두밖에 없어.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밤새 퍼질러 자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낮잠 퍼질러 자고,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근데 유두군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피곤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가서 자빠지겠어요? 이 정도로 피곤하다면 오늘 나 너무 피곤해. 오늘은 교회 못 가. 이렇게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유두군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입을 벌리고 하수도 내밀면서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졸음과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근데 우리가 이 조는 것도요, 상습범이 있고 진짜 졸려서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되게 졸려서 정말 밤새 철야를 했다든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졸린 사람은 그 졸음을 싸울 때의 그 얼굴 표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팍 꺾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졸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근데 상습범들 아주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똥말똥하고 총기가 있어. 그러다가도 땅 종소리 울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살살 눈을 감았다가 떴다는 것은 목사님 내가 지금 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살살 웃다가 몇 번 지나면 심각해져.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잔막이 들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빨리 자리를 피해야 해요. 놀라운 것은 기적인데요. 조는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탁 꺾어지면은 하수가 열려. 그러면 이제 하수도에서 하수물이 설설 흘러내린다. 그러면 내리면은 어떻게 귀신처럼 하는지 무릎팍에 떨어질 정도가 되면은 딱 긁어서 턴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침실에 받고 3년 6개월 동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배 드릴 때는 옆 사람의 눈동자를 한 번씩 살짝 살펴봐가지고서, 졸음기가 있다. 그러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유도군은 그렇게 졸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왜?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올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서 머리에 지식에 쌓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성경만 탈달을 알아가지고서 머리가 커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인 것이고 노아의 삶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 죽었네. 죽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배하러 가라고 소문나고서요 예배하러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인마 예배로 갔다가 떨어져 죽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육은 약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살아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안식일날 예배하다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예배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걸지 말아야 된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면 그가 떨어져 죽어도 주님이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과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이야,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바울은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이 안식일의 문제는 그 당시에도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가지고 편론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도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 보면은 조심스럽게 그 당시에는 하도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어야 한 거라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이단이라고 시비 걸었습니까? 그러니 뭐 그 이후에 바울 시대인들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 16장 2절인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연보를 할 때에도 너희는 주일 첫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첫날에 연보를 기쁨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그 월화수목 금토로 보면은 주중에 맨 끝날이지요. 토요일. 그런데 예수님의 주일은 끝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첫날이거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주님의 날이요. 구약시대의 안식일도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안식일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구분이 돼야 똑같아요. 똑같은 날인데 이걸 자꾸만 지금 이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경 말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그래서 뭘로 영적으로만이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거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이제 성전시대가 끝나서 성전시대가 교회시대로 바뀌지요. 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로 주일로 바뀌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성전이 교회로 바꾸는데 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니고 교회지만 이 교회의 기능은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나는 인자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지요. 그렇죠? 그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성전은 끝나고 성전 시대는 끝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포함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는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구약의 성전보다도 더 큽니까 안 큽니까? 더 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구약시대의 성전하면 의미가 있고 거룩하고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냥 풀이하게 교회 와서 대충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살아갈 때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졌을 때는 이제 성전을 하나 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바울이 교회의 몸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갔느냐? 성전이 구약시대 성전은 어디로 없어진 거냐? 없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 특성. 그 고린도 전세만 알지 못한다가 몇 번 하면 10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 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다고 흥분하고 즐길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뭐냐?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직접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한다고 표현하는 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약시대의 성전보다도 신약시대의 이 교회의 생활이 더 거룩하고 그렇지요. 더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근본적으로 교회의 이해가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나도 복음을 뿌려가지고서 요즘의 성도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예배를, 안식일을 보면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주일을 범해도 죽질 않아요. 이건 하면 은혜인데요. 왜 그러냐?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보면 육이 죽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주일은 우리 영이 산 날입니다. 그렇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범하면 주일날에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의 기능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범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당장에는 죽지는 않지만 결국은 뭐가 병들어 죽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 게 무섭습니까? 영이 죽는 게 무섭습니까? 영이 죽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일을 지금 이 시대가 주일 폐지, 아무데나 가서 어느 날 편안한 날 월화수목 금토 중에 아무 날 정해서 드리면 돼. 이런 지금 엉터리 같은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를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안식일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장을 찢어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일날과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외면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40일을 금식하고서도 떡이냐 말씀이냐를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육은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그날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이 몸을 끌고 어디 가다 죽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일의 진리를 알면 주일을 지킬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은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주일날에 어떠한 나에게 유혹이 와도 그것을 뿌리치고 천만금이 주어도 내가 그걸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